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의로움은 체데크입니다. 아무런 결함이 없는 완전한 의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 삶의 태도와 관계된 의입니다. 내 의로움과 대응하는 내 손이 깨끗하다는 것도 모든 행위가 완전히 깨끗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의 성격을 더욱 구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즉 그의 의는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의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상을 주신다는 동사는 까말입니다. 충분하게 넘치도록 대우하다, 후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소욕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게 된 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넘치도록 후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살아온 삶을 대변해주는 내용이지요. 자신을 무고하게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도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았지요. 그때 사울이 너는 나를 선대하니 할 때 선대가 까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에게 선대한 그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23절 나는 주 앞에 흠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흠없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노아에 대해서도 사용한 단어이죠. 내 자신을 지켰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켰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시켜서 죄악을 짓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죄악을 피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잠재하고 있는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한 다윗 자신의 강렬한 의지를 강조해서 부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25절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며 여기서 신실하니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에서 나온 것이죠. 자비한이란 뜻도 있고 신실한이란 뜻도 있고 지난번에 경건한이란 뜻도 있었죠. 원문대로 번역하면 신실한 자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 신실함을 보이십니다. 이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번역된 단어는 흠없는 이란 단어와 용사라는 단어가 함께해서 직역하면 흠없는 용사 이런 뜻입니다. 죄악에 대항해서 용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흠이 없는 강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온전히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온전히 언약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원문대로는 흠없이 당신을 위하면 당신께서도 흠없이 위해 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26절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순결한이란 단어는 제하다, 택하다 이런 뜻의 동사의 수동형입니다. 따라서 순결하다는 것은 죄악을 버려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수동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순결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순결한 자로 택하심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자신을 온전히 순결하게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지는 속이다, 왜곡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죄악된 인간을 총칭합니다. 빈틈없음을 보이신다는 구부리다 이런 뜻으로 직역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구부리실 것입니다. 이것인데요. 스스로를 구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도 그들의 삶이 흡족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절 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들을 낮추십니다.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당신께서는 괴로움 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높은 눈들은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통받는 이란 단어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가난한에 해당합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그럴 때도 이 단어입니다. 악인에게 고난당하는 의인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면서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가리키는 이 단어를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28절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시각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암담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원동력이 바로 여호와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체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도 하게 만들었지요. 어두움으로 비유되는 고난의 상황이 성도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빛이신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29절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주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 과감하게 돌진할 수 있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맞서다는 것은 적을 추격하기 위해서 돌진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의 담은 성벽을 가리킵니다. 요새화된 적의 성읍을 탈취하고 승리에 이르기 위해서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30절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란 다윗이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타내지요. 앞절에서처럼 전쟁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방패는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무기로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무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원수들로 둘러싸인 자신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없어서는 안 될 자신의 보호자였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체데크는 아브라함과 연관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할 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 의는 인간의 완전한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다윗 또한 그의 행위가 모든 면에서 완전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서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수들의 부당하고 거짓된 중상모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과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 이런 간증을 들은 것입니다. 나는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신실한 사람들에게서는 주의 신실하심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고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